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무신론자들 가운데 30% 정도가 가끔은 기도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이들 가운데 17%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군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생사를 가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문화권이든 또 어떤 사람, 민족이든 간에 상관없이 평생은 최소한 몇 차례 정도는 기도를 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가 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깊은 기도의 영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주 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런 얼굴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기도인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되게 헷갈린 말이죠.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가 어떤 정도냐면 이 전체 기도의 절정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지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플레로마인데,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 임재하신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영광과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충만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워달라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는 이 단어 앞에 헬라어 성경에는 전치사 에이스가 있어요. 이것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수준까지 혹은 정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충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부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학자 D.A. 카슨도 바울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바울식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기도고 담대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못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기도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위치에 그 정도까지 그 분량에 너무 한참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에도 그러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프랑스에서 태어나 18세에 신앙을 갖게 되는데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평생 다리를 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은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영적 통찰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주방 허드렛 일이나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보다 본이 되는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되게 반복적이고 때로는 고단한 인생,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어떤 일상이 반복되든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데 그 약속의 땅은 거룩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 땅에서 숭배하고 있는 바알 숭배 자체가 음란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음란할 뿐만 아니라 풍요를 추구하는 욕구를 부추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원하시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그 땅은 그러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 하나님의 반하는 문화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중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잡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레브인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다른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던 이방 족속들, 그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 가운데 있었느냐? 결혼이나 직업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 집안의 일원이 됐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적을 보고 출애굽할 때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런 잡족들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한나와 여러분 분인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속 상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라이벌 분인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 한나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인간 지도자인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으라. 안 그래도 아기가 없어서 속상한데 라이벌은 비웃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오해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해서 기도로 왔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술 좀 끊어요.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는 아마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갈래 길이 나와요. 인생의 고난을 만났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포도주나 독주를 찾거나.
여러분, 힘든 일이 닥쳤는데, 고민되는 일이 닥쳤는데,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 취하는 순간 어쩌면 잠시 잠깐은 잊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나면 하나도 잊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공감한 게 그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자주 모여서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는 모르세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나는 이제부터 술을 절대로 먹지 않겠노라. 친구들 앞에서.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이 술을 안 마시면 내 친구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술 먹어. 그럼 내가 니네 교회 갈게. 그래 놓고 교회 온 놈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을 마셔봤자 어쩌면 잠시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해결되거나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냥 술 먹고 나면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러울 뿐이에요. 제가 이걸 아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 한나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고 말합니다. 이 통한이라는 이 심정을 통한 것, 이 말이 샤파크인데 이게 파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든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퍼부어요. 이게 한나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든 고난 앞에 독주를 자기에게 퍼부어요. 이게 또 한 가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반복되고 지루한 일이 일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퍼붓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추구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인재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데, 이 깨달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탈레 베스다이인데, 이게 마음으로 붙잡다, 이해하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 단어는요, 객관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주관적인 체험, 그 체험으로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달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추구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우리는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그런 기도를 구하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요. 지금도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넘치도록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페레페리스인데 이게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최상급 부사인데 이거예요. 한량없이 많이, 훨씬 더 풍성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도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평소 어법이 아니라 삐진 어법이에요. 삐진 어법.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제는 기도하기 싫어요. 이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에게도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해결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이 연약한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지금 딱 이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데 안 괜찮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안 괜찮은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뒷부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괜찮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은 이거예요. 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너 가시 없으면 안 돼. 왜냐하면 네 가시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도구야. 그거 없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너에게 유익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한 상태 그대로 있는데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삶 속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려고 합니까?
여전히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대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이나 그러나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옴을 믿고 여전히 나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교회 안에서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충만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